요한복음 6장 4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으며 내게 오는 그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이다. 아멘. 이 요한복음 6장 44절의 이 전반절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죄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그 원래 그 의미와 뜻은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관역을 벗어나다, 표적을 벗어나다 하는 뜻이죠. 아마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궁수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에 올림픽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표적을 향해서 활을 쏠 때 정확하게 그 정중앙을 맞히는 게 이제 관역에 맞추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점수가 가장 높잖아요. 그 정중앙에서 조금씩 벗어날 때마다 점수가 낮죠. 이 죄가 뭐냐면 이 관역에서 벗어난다.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이 원래 그 표적에 딱 꽂혀야 되는데 꽂히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성경에서는 그걸 죄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이해하게 되냐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그 논쟁 중에 하나가 인간의 의지의 문제를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인간의 의지. 아담과 하와는 자유의지가 여러분 살았을까요? 자유로웠을까요? 자유롭지 않았을까요? 아담과 하와는 그 의지가 자유로웠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아담은 자기가 원하면 죄를 안 질 수도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처음에 창조되어야 될 때.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부터는 어떻게 됐습니까? 인간에게 어떠한 자유가 생겼냐면, 이제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밖에는 생기지 않는 거예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자유는 상실이 되고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가 이제는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궁수가 화살 실력이 좋아도 화살이 만약에 구부러졌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는 표적에 절대 맞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이미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어때요? 죄로 구부러진 상태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원죄의 영향입니다. 이걸 제가 가장 쉽게 잘 이해하게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원래 구부러진 상태로, 마음의 본성이 구부러진 상태로 이 세상에 태어났고 그런 상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어때요? 계속해서 그 구부러진 마음의 본성과 의지가 어떤 영향을 일으킵니까?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 이 자유가 어때요?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은 뒤부터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형벌을 내리신 것은 굉장히 정당한 것입니다. 왜냐? 만약에 아담에게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가 없다면은, 자유가 없는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다면 그 책임이 하나님에게 돌아가지만, 아담은 분명히 우리와는 지금 다른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책임이 누구에게 돌아가냐면 아담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자, 인간의 본성은 애초부터 어떻게 했습니까? 비뚤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곧은 자가 있는데, 이 곧은 자를 가지고 여러분 손을 그으면 곧게 나오잖아요. 근데 자가 구부러졌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그러면은 이 구부러진 자를 가지고 아무리 곧은 선을 그으려고 해도 어때요? 그어지지가 않죠. 왜? 자라고 하는 그 기준 자체가 구부러졌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구부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스스로가 나는 올바르게 살 거야, 나는 옳은 사람이 될 거야, 난 좋은 사람이 될 거야, 나는 바른 사람이 될 거야, 아무리 스스로 결심하고 아무리 이것을 다짐한다고 해도 어떻습니까? 여전히 애초부터 마음의 의지, 본성이 구부러져 있기 때문에 어때요?
아무리 자기가 올바른 길을 가려고 해도 결국 구부러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리 좋게 얘기하고 아무리 그들의 교리를 바르게 안다고 해도 어떻습니까? 절대로 하나님 편으로 오질 않습니다. 못 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올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어때요?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며. 그러니까 결국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것은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제가 이제 앞에서 복음 전도를 한다고 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여러분 지옥 갑니다. 멸망합니다. 심판받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간절하게 그들에게 간청하고 애걸복걸해도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을, 그 마음을, 그 의지를 하나님께로 돌이켜주지 않으면은 절대로 복음을 믿지 않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개혁주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그 대다수의 교회는 이런 가르침을 가지고, 이런 교리적 바탕을 가지고 설교하는 게 아니라 뭡니까?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가능합니다. 여러분 빨리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에게 나오세요. 여러분이 결단하시고 마음에 결단하시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이 거짓말이에요. 왜 거짓말이냐? 애초부터 구부러진 자에다 대고 너는 똑바로 손을 그을 수 있어. 구부러진 화살촉을 가지고 너는 똑바로 표적에 맞출 수 있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바로 여기에 알미니안의 오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로마 카톨릭은 어때요? 로마 카톨릭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비록 너가 구부러졌지만 너가 스스로 열심히 노력해서 피면은 바른 자가 될 수 있어. 그러니까 노력해. 선행을 쌓아. 열심히 부지런하게 하나님 앞에 선행을 쌓고 의로워질 수 있어. 부지런히. 근데 그게 됩니까? 여러분, 구부러진 자에다 대고 한번 너는 똑바로 설 수 있어. 너는 바르게 펴질 수 있어. 그거 백날 천날 해봐요. 그게 바르게 펴지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펴질 수 있습니까? 누가 펴줘야 돼요. 펴줘야 바르게 펴지는 거예요. 인간이 애초부터 그 본성 자체가, 의지가 타락한 존재이고 구부러진 존재이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 스스로는 아무리 의와 거룩함과 성결함과 복음으로, 생명으로 가려고 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의지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뭡니까? 성령께서, 말 그대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본성을 하나님께로 바르게 해 주셔야만 하나님께로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얘기한다면, 자, 우리가 이제 선택과 예정에 대해서 굉장히 아직도 이해를 못하고 논란이 많은데, 선택과 예정도 간단한 것입니다.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에요. 왜?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 창세기 1장 1절 이전의 세계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영원히 존재하신 분이에요. 근데 어느 날 이분께서 이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기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 결정을 했어요. 그 영원전의 회의에서 어떤 결정했냐면, 앞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고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를 만들 것이다. 그러나 그들을 다 구원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일부만 우리가 구원하자.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 영원전에 그걸 결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이 됐어요. 태초에 하나님 세상을 창조했어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적인 모든 예지 예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가운데 아담이 타락이 들어있는 것이고 하와도 타락한 것이에요. 그 이후에 하나님이 정한 숫자의 사람들이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세상에 나올 것입니다. 바로 그 모든 사람의 숫자가 이미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 중에 일부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이미 영원 전에 결정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어느 때와 어느 시기에 이 세상에 나올지를 또 결정하셨고, 어떠한 종족, 어느 민족, 어느 지역에서 나올지를 이미 다 예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때가 되었을 때 나왔잖아요. 예수님도 어땠습니까? 때가 되었을 때 오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오신 게 아니죠. 그냥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야 이제는 그냥 나가라, 세상에 그냥 나가라, 그게 아닙니다. 정확한 때가 되매 정확한 시점에 오신 거예요. 정확한 그 시점에 예수님이 오시기로 예정된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그 시점에 와서 33년간 이 땅에 사시면서 구속의 사역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 자신도 뭡니까? 하나님의 예지 예정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 안에 이미 들어가 있는, 예수님 자신도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는 인간의 본성적 상태는 뭡니까? 스스로가 자신의 타락과 스스로의 그 부패함에서 온전해질 수가 없는 게 인간의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의 의지의 방향이 원래부터 어떻습니까? 구부러진 거예요. 원래부터 구부러져 있으니까, 원래부터 구부러져 있는 사람에게는 너가 의롭게 살아라, 선한 일을 해라, 너가 옳은 일을 해라, 그게 표면적으로는 이해가 가겠지만 어때요? 마음의 본성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는 것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랑하는 가운데 마음에서부터, 마음의 본성에서부터 그것이 너무나 좋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있는가 하면, 그러나 그 마음에는 전혀 그런 마음이 없지만 그냥 당위성에 의해서 아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더라 하는 이러한 것들만, 이런 것들을 배워서 하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한다는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은 인간은 구부러진 죄악된 본성의 마음의 의지를 바로 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오늘날 교회는 어때요? 오늘날 교회는 인간의 구부러진 의지와 본성을 인간이 얼마든지 고칠 수 있고 수정할 수 있고 바로잡을 수 있다, 이러한 가르침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실용주의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네. 우리 자신이 얼마든지 어떤 효과든지 다 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예배라는 것도 이런 CCM이나 이런 악기를 동원해서 예배할 때가 훨씬 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본성에 더 마음에 들어요. 훨씬 더 좋다고요. 훨씬 더 마음에 기쁨이 오고 즐거움이 와요. 왜 그래요?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만족시켜 주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기쁘고 좋지 않지만 그 음악 자체나 리듬이나 그것은 좋은 것이, 그건 마음에 즐거움이 오게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겉으로 드러난 형식과 어떤 의식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우리의 의지의 굴복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중생하고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 있죠. 어떻게 됩니까? 그는 이제 바뀌는 거예요. 거듭나고 중생하면 어떻게 바뀝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이제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가 없어지는 것이에요. 이제는 뭡니까? 오히려 죄를 짓지 않고자 하는 마음이 그 안에서 강하게 일어나요. 근데 그것이 성령의 역사로 강하게 일어날 때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지만 우리 자신의 결심이나 결단 가지고는 절대로 그 죄를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도덕이나 윤리를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도덕이나 윤리를 가지고는 인간은 어때요?
그 구부러진 본성의 타락을 펼 수가 없거든요. 겉만 펴는 척만 할 수는 있을지만 근본적으로 바꿀 수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저는 이 요한복음 6장 44절의 이 초반부의 말씀이 정확하다고 하는 것이 정말 확신합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누구라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라도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을 선택해서 그 사람의 의지를 꺾어서 하나님께로, 이제는 그리스도를,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을 성령을 통해서 주시지 아니하면 절대로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바로 여기에 복음 전도의 성경적 토대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 전도나 사람들이 앞에 진리를 증거할 때 여러분 스스로가 결단하시고 여러분 스스로 결정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가짜예요. 이건 잘못된 것이란 말이에요. 오히려 뭡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 복음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가르치고 이해하는 정도까지만 우리가 할 수 있지, 그를 억지로 잡아다 끌 수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억지로 잡아다가 안 되니까 실용주의적인 방식이 거기에 이제 도입되는 거예요. 재밌고 쇼와 또 재밌는 유명 연예인들의 간증을 동원하고 온갖 엔터테인먼트 시기에 막 것들을 동원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그 움직인다는 게 심리적으로 움직이는 것인지 본성적으로 움직이는 것인지를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많은 통계도 나왔지만, 빌리그레함도 통계를 냈지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난 이제 교회를 나갔을 때 조사해 보면은 10%도 안 돼요. 100명이 결신해서 나왔는데, 결신서를 썼는데 나중에 몇 년 뒤에 쫙 조사해 보니까 그 중에 10명도 남아있잖아요. 10명 전부 다 다시 어디로 가 있습니까? 여전히 세상에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정말 알기를 원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가 철저하게 죄의 노예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기 위해. 죄의 노예가 되어 있다. 노예다, 이거예요. 노예는. 인간은 철저하게 죄의 노예입니다. 이미 그 다윗도 시편에서 고백한 것처럼 어머니의 뱃속에 있는 그때 이미 벌써 어때요? 죄의 노예의 상태라. 그릇된 본성과 그릇된 의지를 갖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태어나서 여전히 만약에 계속 그대로 가면은 어때요? 항상 어디로 갑니까? 악으로 기우는 거예요. 절대 의와 선으로 기울질 않아요. 근데 여기서 인간이 하나의 편법을 개발해냈어요. 뭡니까? 종교적인 수행을 개발해낸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는 많은 종교가 있죠. 종교가 없는 곳은 없잖아요. 인류 역사상 종교가 없던 시대는 없었고 종교가 없는 곳은 없어요. 저 아프리카나 아마존이나 저 골짜기에 가도 무언가를 숭배하고 예배하는 그 의식이 다 있습니다. 인류학자들이 그걸 다 밝혀냈어요. 인류학자들은 왜 그럴까? 그래서 인간에게는 원래 뭔가 숭배하는 종교심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다 갖고 있단 말이에요, 공통적으로. 근데 사실은 뭡니까? 인간은 자기 의로 스스로가 완전해지려고 그런 종교를 만들어낸 것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기독교는 아니죠. 기독교는 뭡니까? 기독교는 자기 의로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의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은혜의 신앙생활. 이제는 제가 은혜의 실천적인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에 기반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도 굉장히 그 고질적인 문제가 뭐냐면, 무언가 하나님 앞에 보태야 되지 않겠는가, 무언가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지 않을까, 무언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의와 노력과 선함과 열심으로 하나님을 무언가 기쁘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 강박관념이 있어요. 물론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건 좋은데,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기반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가지고 하는 것은, 그것은 자칫하면 뭐냐면 자기 의의 종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상실한 종교가 되는 거예요. 은혜를 알지 못하고 은혜를 상실한 사람들에게는 신앙생활은 뭡니까? 고된 짐이에요. 고되고 무겁고 하나의 수행 방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주일이 되어서 예배당에 오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그들에게는 엄청나게 무거운 짐이 돼요. 그래서 정말 마음의 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어때요? 그 본성이 벌써 변화되니까, 그 의지가 하나님께로 향하니까, 선을 향하니까 어때요? 자연히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바뀌니까 그 마음에서 이런 신앙의 실천적인 것들이 기쁨이 와서 하는 것이지 억지는 아니란 말이에요. 억지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온 마음과 의지를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걸 기뻐하시지,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 이것이 하나의 짐이다, 무겁다, 이것은 좀 고달프다, 힘들다, 어떤 기쁨이 없이 어떤 형식적이고 의무적인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은 그 사람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모르던가, 아니면은 그 마음이 상당히 많이 강팍해져서 은혜를 많이 잃어버렸다든가, 분명히 둘 중에 한 가지란 말이에요. 자, 우리는 우리 자신의 본성적 상태가 원래 하나님에 대한 적개심, 적대심, 반항심이 가득한 상태인 이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어때요? 구원의 은혜,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랑으로 어때요? 우리를 돌이키시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제는 복음의 진리를 사랑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이것이 이제는 뭐요? 그 사람에게는, 중생하고 거듭난 사람에게는 더 기쁨이 되는 거예요. 더 기쁨, 더 기쁨이 되어서 그것이 그에게는 즐거움이요 기쁨이요 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는 무거운 짐이 아니라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는 하나의 표시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들과 논쟁하실 때 이 바리새인들이 열심히 있다는 걸 인정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도 엄격하게 하고 그들이 열심히 있다는 걸 인정했지만, 그러나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서 그들의 의지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어때요? 회칠한 무덤이다 라고 그렇게 평가한 거예요. 그래요. 겉모습은 11조도 정확하게 하고 일주일에 2번 금식도 하고 어떤 율법의 계율을 지키려고 무지 애를 썼는데, 그 마음의 중심에서는 그게 그들 자신조차도 어때요? 짐이 된 거예요. 짐. 무거운 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의 기쁨이 없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귀찮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귀찮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귀찮아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시겠습니까? 전혀 기뻐하지 않죠. 왜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에요. 돌멩이 불상이야 그 앞에다가 뭐 계란을 던지던 그 얼굴에다가 낙서를 하던 그게 뭐 알겠습니까? 그 앞에서 뭔 짓을 해도 그 불상이 뭘 알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시기도 하겠지만 불쾌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역사를 잘 읽어보십시오. 잘 읽어보십시오. 제가 이제 지금 학교에서 그 말라기서 강의하죠. 그 말라기서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이 제사장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이들이 마음에 없는 재물,
마음이 없고 사랑이 없는 재물을 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기쁨이 없으니까 재물도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되는데 썩고 병들고, 동물 재물 드리면 뭐 다리가 골절이 됐거나 눈이 뭐 병신이거나 이런 그냥 하자가 있는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굉장히 불쾌하시고 기분 나빠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불광력적인 은혜가 아니면은 하나님께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은 무기력합니다. 무능력합니다. 왜? 원래 우리의 상태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노예란 말이에요. 사실 인간은 노예라요. 노예. 그래서 노예 상태에서 우리는 있던 우리의 본래의 상태가 어때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께서 어때요? 새 창조를 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원래의 상태를 잘 알지 못하면 안 돼요. 또한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항상 은혜 원리에서 제발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아유, 하나님께서 내가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굉장히 미워하지 않을까, 나를 저주하지 않을까, 야,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굉장히 싫어하지 않을까.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건 아주 굉장히 좋은 신앙이 아니라 굉장히 잘못된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구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한 자를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지, 그를 엄격하게 조금만 뭘 잘못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냥 화를 폭발을 하고 그에게 막 저주와 증오를 쏟아붓는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그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고 누가 준 마음이니까? 사단이 준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신앙생활할 때 항상 은혜 원리에서 신앙생활 해야지, 은혜가 없는 상태에서 열심히 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은혜가 없는 상태에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는 인격적인 교제가 전혀 없는 굉장히 차갑고 냉랭한 그러한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 신앙생활은 우상숭배하는 거나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싶어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하고 하나님을 정말 영광스럽게 하고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굉장히 그걸 기뻐하세요. 하나님 그걸 정말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그런 요소가 없이 하나님에 대한 그저 냉랭하고 차갑고 구부러진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은혜가 없이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배는 사실 예배라고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은 전혀 그 예배를 받지도 않으실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여전히 우리가 설령 중생하고 거듭났다고 해도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이상은 여전히 육신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해야 돼요. 항상 은혜를 갈급해야 돼요. 여러분, 은사를 갈급하지 말고 은혜를 갈급해야 돼요. 이게 정말 바른 신앙입니다. 내가 어떤 은사를 많이 받고 싶다는, 이거는 갈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내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싶다, 하나님을 많이 깨닫고 싶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더 많이 내가 마음으로 내 심령으로 알고 싶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은사를 추구하는 것을 여러분 좋아하지 마세요. 은사를 추구하는 신앙은 성경에서도 우리가 어떤 은사를 막 열망하고 추구하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으로서 우리 자신이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은혜를 깨닫고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성경에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그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있지만 예수님 앞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를 기름을 부은, 향유를 부은 그 여인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잘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 여인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그 길을 가실지를 잘 알았던 여인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예수님께 사실 드린 겁니다. 그 뭘 얘기하겠습니까? 단지 그걸 뭘 드렸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어때요? 예수님을 깊이 사랑한 것이에요. 근데 그 주변에 있는 몇몇 이상한 사람들은 왜 그걸 깨트리느냐, 그걸 팔아다가 많은 돈으로 가난한 자들 구제하면 좋게, 굉장히 좋은 생각이지 하지만, 합리적인 생각이지만 은혜는 없는 생각이란 말이에요. 은혜가 없는 생각. 여러분, 제발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머물러야지, 그 은혜의 경계를 벗어나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피곤해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교회가 돼야 돼요. 저는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는 걸 좋아하지, 교회가 마치 무슨 엄격한 검역소와 같은 교회가 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지켰느냐, 그걸 검사하고 검역을 해보고 시험, 그거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는 굉장히 피곤해지고 차가워지고 영혼을 다 죽여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은혜가 바탕, 가장 밑바탕은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많이 잘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건 아니잖아요. 사실 우리는 충분히 기도해야 될 만큼 기도도 못하고, 충분히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해야 될 만큼 또 순종하지도 못해요. 우리는 오히려 반대죠. 더 불순종하고 강팍하고 기도도 부족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사실 부족하고 헌신도 부족하고 사실 모든 게 부족하죠. 근데 하나님이 그걸 부족하다고 해서 우리를 두들겨 패거나 내치거나 우리를 그냥 막 학대하거나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감싸주고 사랑해주고 우리가 더 깨닫고 성화되고 더 변화되는 것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일깨워 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뭡니까? 그게 바로 은혜 하나님이에요. 은혜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냉혹하거나 은혜가 없는 어떤 이성주의적이고 합리적이고 지식주의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걸 결코 좋은 신앙을 하나님이 칭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바리새인들이 율법의 조항을 아주 613가지를 조목조목 외우고 거기에 또 부수적인 율법의 조항들을 만든 조항들을 몇백 가지를 안다고 해도 예수님께서 그들을 칭찬한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오히려 누구를 칭찬했습니까? 오히려 아무것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깨닫고 그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는 몹쓸 짓을 한 그 여인을 오히려 더 기뻐했어요. 더 사랑했단 말이에요. 삭개오는 어떤 사람입니까? 삭개오도 사실 삭개오는 그 시대 기준으로 인간 말종이에요. 흙펼기. 돈을 뜯어먹고 사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삭개오를 불러서 그의 집에 들어가서 묵었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삭개오가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해, 예수님의 은혜를 갈급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걸 사실 누가 줬습니까?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주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발 차갑고 냉랭한 신앙을 가지면 안 돼요. 왜 제가 이 설교를 하냐면, 우리의 의지의 타락의 요소를 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가망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내가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많은 기독교 지식을 알아봐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가망이 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가망이. 근데 이런 가망이 없는 존재가 뭘 잘났다, 뭘 많이 한다, 뭘 그래봐야 그건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저 죽으나 사나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궁일히 여기소서. 우리는 매일매일 이러한 기도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기도가 없이 자기 자신이 무엇을 많이 했고 무엇을 많이 알고 내가 무엇을 많이 드렸고 하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는 불필요한, 오히려 역겨운, 하나님이 꼴보기 싫어하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본성적인 타락을 깊이 깨닫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구속이 아니면은 정말 가망이 없는, 형편없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구나. 근데 이런 나를 주님이 살리셨구나. 나를 구원하셨구나. 삐뚤어지고 구부러진 내 본성을 주님이 펴주셨구나. 내가 이전에는 불결하고 더럽고 지저분하고 악한 것을 막 좋아하고 쫓아갔는데 지금은 오히려 반대로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성별되어지고 이것을 더 기뻐하는 그런 마음을 내게 주셨다면 그 얼마나 큰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이 손을 대지 않으면 타락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리셨다고 하는 그 사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지금도 또 앞으로도 결코 스스로 설 수 없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아주 끝까지 잘 지켜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 자신의 본성적인 우리의 본래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절대로 잊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어떠한 그 상황에서 건짐을 받고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는지를 절대로 잊지 않게 하옵소서. 주의 주신 은혜는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크고 귀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항상 은혜의 사람으로 우리가 드러나게 하시고 은혜의 사람으로 언제나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돌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